아멘. 네, 출애굽기 15장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멋지고 드라마틱한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 내용도 아주 멋진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났다. 바로의 군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온다. 큰일 났다. 그럴 때 모세는 큰일은 무슨 큰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바다 속에 길이 쫙 생겼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모세가 바다 속에 새로 생긴 그 길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바다 속에 길이 생긴 그 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으로 난 길을 향하여 도망을 하니까 뒤쫓아가자. 붙잡자. 그래서 이 애국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바다 속을 행진해 올 때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바닷물이 서로 합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으아! 소리를 지르며 큰일 났다. 바닷물이 다시 몰려온다. 미쳐 도망갈 길을도 없이 이 애국 군대들이 바닷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저 녀석들 붙잡아서 남자들은 일을 부려먹고 여자들도 일을 시키고 여자들 중에 예쁜 여자들은 왕한테 갖다 바치고 또 나머지는 예쁜 여자 우리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데려다가 집안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정사례도 시키고 또 마누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국의 지휘관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으려다가 바닷물에 빠져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도 나와 함께 감천교회 갑시다. 감천교회 가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서 빨리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모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막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 때 서울 시립미디어센터에서는 청소년 동성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포스터를 붙여놓고 이 남자하고 서로 키스를 하고 그런 사진을 포스터를 붙여놓고 남자하고 성행위를 하고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을 동성애라고 말하는데 이 동성애를 연예인들 중에도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유명한 신문 기자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막 이 동성애자들을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잘한다 그러고 이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을 붙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벌금도 내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막 서울시장하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5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신다. 지푸라기 같이 불로 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고 벌을 내리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시골 조그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기쁜 얼굴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힘이 빠지고 날씨도 춥기도 하고 좀 마음이 우울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세는 그냥 평안하게 80평생, 120평생 그냥 평안하게 맨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40년간 했습니다. 저는 처가살이 한 보름 정도 했어요. 저는 처가살이 보름 정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장모님한테 죄송하고 우리 집 사람한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이 처가살이 좀 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교회 개척지를 깊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모세는 40년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모세가 무슨 큰 소리 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맨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모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왕에 가서 바로왕이여, 당신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학대합니까? 왜 종사를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더 이상 종살이 시키지 말고 해방시켜 주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모세처럼 당당하게 전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모세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영양무체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에게 전도지를 한 장씩 주면서 업무 중이니까 업무 중에 막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한 장씩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신경질을 내면서 여보시오, 지금 업무 중에 근무 중에 이런 거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 양반아 정신 좀 차려. 저보고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업무 중이지만 공무원들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학교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장관도 대통령도 높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손 여사님은 그 제주지검장 그 텔레비에 나온 거 얼마 전에 보셨어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런 음란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현직 남녀 경찰이 술을 먹고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어떤 여고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지 않고 술 마시고 세상 것을 좋아하다가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 날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곧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천국에서 의에 면류관,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을 잘하고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바람 피지 않고 술집에 드나들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에이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생활이 문란하고 동성연애하고 심지어는 동물하고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에이즈에 잘 걸립니다. 에이즈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막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미화하는 동성애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대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주고 군대에서 동성애를 그냥 정식으로 합법화, 정식으로 그냥 허락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나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나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비해서 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더 이혼을 많이 하고 자살을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먹을 것을 더 잘 먹는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은 밝고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보다 얼굴이 시무룩한 그런 표정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다, 문란한 일이다, 악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겨서 사람들이 더 죄를 짓기 쉽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40대 남자 징역 12년 선고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40대 남자가 초등학생을 꼬셔서 유인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이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늘 정신 차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용감하게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TV 드라마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힘이고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마음, 더러운 욕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면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바로왕, 그리고 바로왕이 보낸 군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 10절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바로 군대 지휘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욕망을 채운다. 내 욕심을 채우겠다. 무슨 욕망, 무슨 욕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종살이를 시키고 괴롭게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리라.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욕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보물이나 물질 같은 것도 뺏겠다는 그런 욕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을 채우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의 군대처럼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욕심,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예수님을 잘 믿고 반듯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소원은 좋은 소원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내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워야지. 이런 것은 다 좋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 이기적인 욕심, 이런 욕심은
나쁜 욕심입니다. 나쁜 욕망을 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이기적인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을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로 날마다 결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잘 믿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